2026년 4월 2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장으로서 어제 보신 105편이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노래였다면, 오늘은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본격적인 회개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비록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큰 이유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자기 만족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며, 그러니까 실컷 죄 짓고 놀 것 다 놀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티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비록 내 삶은 죄로 더럽혀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깨끗게 될 줄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의 고백으로 뭐 좀 나중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렇게 뭐 죄 가운데 사는 거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얕은 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진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내 더러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6 절부터 이 회개의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난 홍해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했다라고 하고 사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악을 지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뭐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 이것이 곧 범죄고 악을 지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금 10가지 이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해서 거기에서 나왔음에도 곧바로 얼마 안가 홍해에서 막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자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 별로 구원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 큰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당신이 언제 뭐 나를 구원했냐, 나를 언제 도와줬냐, 그까짓 거 도와주고 나서는 뭐 유세 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한다면 다시는 그 얼굴도 보지 않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하셨느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쁨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이들이 뭐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또 나한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나한테 뭘 해주니까 저 사람을 높여주고 노래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믿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는 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린애들이 더 잘해요. 어른들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악독한 것만 계산적인 그런 마음들만 가득해져 가지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이름을 높여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실 본문이긴 하지만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곧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 사람이 나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잘 뭐 주는 사람, 이 정도로만 여기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감사나 존경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식이 뭐 부모님한테 나 뭐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물건 사야 되니까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돈을 척척척척 주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잘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일 텐데 이 자식이 받아들이는 게 그냥 내가 얘기만 하면 돈이 그냥 총총 나오는, 그러니까 부모가 마치 ATM 기계처럼 여겨져서 나중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만 주면 그냥 너 역할은 끝이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으로 묶이는 관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는 것은 마음의 깊이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상황이 바뀌는 대로, 아니면 내 기분 따라서, 아니면 이전보다 더 욕심을 내어서 급기야 나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까지, 그 교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게 되게 답례의 표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감사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답례 표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조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한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마음에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실 것인데, 그 자리에 꼭 하나님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뼈아픈 참회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하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내려주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조금만 막히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이 내 삶의 문제를 갈라버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